잔치에 있었던 또 한 가지 사건입니다.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가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그의 몸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특별할 것 없는 그냥 이벤트쯤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먼지가 많은 동네고, 그래서 사람의 발을 씻고 몸을 씻기고, 또 특별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향유를 부어서 집안 전체가 향기가 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자신의 몸에 이렇게 향유를 부었을 때에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칭찬을 엄청 하셨는데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마리아, 내가 지금 한 일이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구상에 무수히 많은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오늘 한 이 일이 복음 전하는 어느 곳이든 전파되어지고 기억될 것이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한두 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보지 않은 성도님들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기를 발랐던 그 사건이 왜 이렇게 특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읽을 텐데요.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발랐던 이 일이 뭐가 이렇게 특별할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안치할세 말하는 일을 하고 나사로 예수와 함께 앉은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는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바로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니 아니고 저는 누구더라 무게를 맡고 이르는 것을 쫓아다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다시 읽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하리라. 아멘. 이 마리아의 헌신이 특별한 이유는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나드, 인도에서 재배되어지는 나드라는 나무의 뿌리와 그 싹에서 수출한 기름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쌌냐 하니까 한 근 0.5리터 정도입니다. 콜라 1리터짜리 콜라 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0.5리터, 절반 정도 되는데 본문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 한 사람의 1년치 연봉 정도 됩니다. 요거만한 향유 한 병에 한 4만 불 된다. 그
정도 잡으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4만 불 된다. 명품이죠.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예수님은 명품을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그렇잖아요. 명품을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억하고 어느 곳이든지 너를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명품을 예수님께 많이 드리십시다. 그러면 안 됩니까? 아주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수님이 명품을 좋아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이 마리아의 마음이죠. 그 향유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으면 모르게 살짝 한번 손잡아줘도 됩니다. 배우자가 가장 사랑스러운 성도님들도 간혹 계시죠. 지구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내다, 나의 남편이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그렇다고 남들도 안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분들 계실 거고, 딸의 얼굴이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참 열애 중에 있는 우리 H 형제는 사랑하는 자매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시면 순간적으로 이 계산 능력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경험들 한두 번씩 있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이게 비싼지 싼지 이걸 지금 쓰고 나면 한 달 동안 내가 얼마만큼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그냥 순간적으로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사고를 딱 쳐버립니다. 지금 마리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찍 부모님의 여인 마리아 집안은 부유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가 열심히 수고해서 장차 시집 가면 그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예비했던 자신의 예물, 보물 1호가 이 향유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예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싼 향유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 그 향유를 드리는 과정, 그 모습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떻게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3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향유를 한 건 가져다가 예수의 어디에 붓고? 발에 붓고. 어떻게 그 발을 닦았다고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귀한, 존귀한 손님, 스승이라든지 아주 제사장이라든지 말하자면 존귀한 손님이 오면 향유를 머리에 부었습니다. 좋은 향유는 그 향을 완벽하게 보존하기 위해 유리병 같은 데 넣고 밀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탁 깨트려야만 이 향유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머리에 부으면 그 머리에 향유가 흘러내리면서 몸으로 스며들게 되고 온 집안이 향기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 향유를 발에다 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신체 중에 가장 지저분해질 수 있는 곳이 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발을 너무 사랑해. 나는 나의 남편의 발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벗다가 버린 양말도 사랑해. 이러면서 막 양말 끌어안고 있는 이런 아내분들은 안 계시죠? 병원에 빨리 가라. 그런 분들은 빨리 병원에 가서 뭔가 이게 좀 이상하다. 냄새 중에서도 발꼬락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유대 사회는 특별히 이 건조한 지역이지만 먼지가 펄펄 나는 사막 지역이지 않습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집에 들어올 때 출입문 앞에서 발도 씻고 손을 씻는 것이 정결 예식입니다. 그것은 집안에 가장 낮은 사람, 하인이 있으면 하인 중에 가장 낮은 사람, 노예가 있으면 노예 중에 가장 미천한 노예가 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왜? 제일 지저분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만찬하는 그림들 보면 우리가 최후의 만찬을 늘 봐서 유대인들은 앉아서 밥을 먹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정확한 역사적인 고정은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앉아서 밥을 먹겠습니다만은 손님들을 모시고 잔치를 배설하고 특별히 상석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 음식을 이렇게 먹잖아요. 비슷하게 누워있는 사람의 발을 씻으려고 하면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발보다 더 낮아져야 되죠. 그런데 머리털로 발을 씻으려고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머리를 조아리고 숙여야 되는 것이죠. 발보다 낮은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대나 중동 사회의 여성들은 얼굴을 잘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처녀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이것이 엄격했습니다. 히잡 같은 수건을 두르거나 머리에 수건을 둘러썼습니다. 이것이 정숙한 여인의 예법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머리를 푸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 어떤 여인이 간음을 했다라고 고발되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그 절차가 있습니다. 여성이 머리를 풀고 제사장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이 머리를 풀고 제사장 앞으로 나오면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저 여자가 간음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머리를 푼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마리아가 머리를 풀고 향유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이미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왜 저러지? 뭐 부끄러운 일을 행한 것 아닌가? 마리아가 왜 남자들이 있는데 얼굴을 드러내고 가지? 말하자면 온갖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런 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을 들고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런 마리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머리를 풀고 있는 것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크기를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마리아가 좀 이해가 됩니까? 1년 정도 되는 연봉을 자기의 보물 1호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받아들여집니까?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이 받아들여집니까? 마리아는 자기 오빠가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럴만하다.
그렇지만 일반화시키기에는 마리아의 행위가 좀 과하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자가 머리를 풀고 그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씻는 것은 정말 그거는 부도덕하게 보일 수도 있다. 혹시 이렇게 판단하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런 판단을 잠깐 내려놓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예수님의 보물 1호,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모든 수치를, 모든 부끄러움을 그의 온몸으로 감당하시며 사람들의 조롱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의 몸을 들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사랑을 표현할 만한 은혜를 먼저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의 그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사랑하는 아들이든 딸이든 그것이 남들과 특별히 구별되어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참으로 돋보이는 것은 용기 있는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 있는 헌신이었다는 것이죠. 나사로의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잔치를 여는 것, 그 자체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종교 경찰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우리 11장 한번 보십시오. 11장 53절 보니까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아주 공개적으로 지금 이제 작전을 시작하는 것이죠. 5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인지 알면은 신고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잡아오라는 것이죠. 동조하는 자들도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12장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와 가까이 지내기만 하면 그도 역시 반역자다. 특별히 유대사회처럼 종교법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친구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 자체가 지금 굉장한 위험한 일이다. 마리아의 헌신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마리아의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리아를 핍박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는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절에 보니까 5절 말씀에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 성경은 한 번씩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죠. 이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아니 저 여자가 저 비싼 거를 갖다가 사투리 나온다 그죠? 저 비싼 것을 제정신이 아니시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공격도 있겠죠. 아니 예수님도 말이야 아무리 비싼 거 좋아한다고 하지 마라. 저 비싼 거를 팔아서 300데나리온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라고 해야지.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지금 받고 있느냐? 가룟유다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개하여. 분개한 것은 조금 화났을 때 분개한다 이렇게 말 안 하죠. 화가 나서 미치는 상황입니다. 화가 나서 미치는 상황처럼 제자들이 벌쩍 뛴다는 것이죠. 아니 이 사람이 이 마리아가 지금 제정신이냐? 가룟유다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 전혀 수긍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했잖아요. 특별히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예루살렘 건너편 베다니 지역에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아니 이 지금 이 조그마한 0.5리터 이 향유를 팔면 수백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지금 허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마리아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연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핍박 가운데 있었던 용기 있는 헌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이것이 참으로 용기가 필요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부활절 있었던 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줄 압니다. 스리랑카에서 극단적 무슬림에 의해 교회, 성당, 호텔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359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 많을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 작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살폭탄 테러에 의해 사람이 형체를 잃어버리니까 DNA 조사를 해야 되니까 정확한 인원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엄청난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비극이지만 이것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기독교 성도들을 향한 테러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 지수를 조사하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독교 선교자들의 숫자를 해마다 보고하는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이 선교단체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4월까지 지금까지 발생한 선교자들의 수를 공개했는데요. 4,283명이 올해 순교했습니다. 1,466개의 교회가 방화 또는 폭탄의 공격을 받았고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재판 없이 투옥, 구금, 감금 생활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땅에서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기독교 믿는 성도들이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런 기독교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진행되어지는데 이것을 대하는 세계 정부나 언론이나 정치가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데요. 3월 17일 뉴질랜드에서 극단적인 인종주의자가 무슬림 모스크를 찾아가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40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이고 뉴질랜드에 무슬림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땅값이 올라가고 자기들의 재산이 빼앗기게 된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나라들마다 조문행 일들이 이어지고 특별히 뉴질랜드가 영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왕세자가 가서 그것을 위로했습니다. 무슬림 형제들에 대한 그런 조의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난 부활절에 있었던 사건을 대하는 세상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지금 테러를 당했어요. 성도들이 죽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웨스턴 월드가 어택 당했다, 이렇게 언론은 표현했습니다. 인류애가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웨스턴 월드는 뭐고 인류애는 뭡니까? 아니, 왜 성도가 곧 죽음을 당하고 교회가 공격을 당했는데 크리스찬들이 공격을 당해 죽었다, 왜 이렇게 표현하지 않느냐? 기독교 국가에서 무슬림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인종주의자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공격을 받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언론은 보도를 합니다. 불교자들을 위로하고 그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불교 국가든 무슬림 국가든 기독교 외의 다른 나라들의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성도들이 공격을 당하면 크리스찬이 순교당했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박스 뉴스를 진행하는 진행자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놀라운 것은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기독교 성도들을 향한 전 세계적인 핍박이 점점 더 고조되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장에 보면 큰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뿐만 아니라 그 짐승의 머리 위에 타고 있는 악한 음녀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에게 매매를 못하게 하고 누구든지 그를 사로잡아 죽이게 하는 기독교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 위하여서 믿음으로 결심하고 죽기를 결단해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지금도 있고 장차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극단적인 몇몇 지역에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주님을 향한 헌신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처럼 그것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굉장히 계산이 밝은 사람이죠. 현실주의자. 가룟 유다처럼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지만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와 다른 방식으로 헌신하는 성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1년치 연봉을 어떻게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신앙생활을 해도 정신을 똑바로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저렇게 광신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면 안 된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봉사하고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체면치레할 그 정도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지 마리아처럼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언제 부자 되고 언제 집 사고 언제 오늘 성경에서 이 가룟 유다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6절 말씀에 그는 그럴싸한 논리를 떼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될 텐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향하여 도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적이다. 그는 실제 일주일 후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는데 이것은 12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 너무나 아까워 큰 소리로 비난하고 분개하였던 나사로는 결국 120데나리온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소중한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의 크기만큼 주님을 향한 섬김과 봉사에 용기를 가지고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내가 주님을 향하여 받은 사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고 감동이 덜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삶의 우선순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 헌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자리에 이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가장 소중한 것을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마리아의 헌신은 아주 시기적절한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지는 헌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마리아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그를 지금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마리아는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건들지 마라 이 말씀이죠. 두 번째는 가난한 이웃들 돕고 나중에 예수님 도우면 섬기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틀린 말이다. 나는 조금 있으면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헌신은 소중한 헌신이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 성천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는 대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 7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유월절 전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아주 소중한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자신의 몸과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월절 전날 오후 3시 정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해가 지는 6시 정도가 되면 절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장례를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원래대로 할 것 같으면 그 상한 몸을 물로 씻고 깨끗이 닦고 향유를 발라서 그리고 그 향유 위에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을 장례해야 되는데 시간이 점점점 가서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유월절 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일부가 급하게 예수님을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물로 씻고 향유를 바를 시간적 여유도 없이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세마포에 돌돌 말아 그냥 돌무덤에 넣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니 그의 헌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른다. 가만히 두어라 이
말씀이죠. 마리아도 이 모든 내용을 알았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를 지낼 겨를조차 없이 급하게 모든 일이 진행될 것을 마리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는 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넘겨주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나무에 달리게 될 것이다. 내가 죽는다고 하여 슬퍼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빠가 살아나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하고 즐거워하지만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짐과 같이 그 예수님의 영성이 계속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쁜 날 왜 예수님은 자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꾸 왜 떠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장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은 죽으시는 것과 우리를 떠나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그 잔치 석상에서 마리아는 그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며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다 이런 말 잘하지 않습니까? 실제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맞습니다. 좋은 건 너무 뒤로 많이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부부간에도 너무 뒤로 많이 미루지 마십시오. 연세가 많은 누님들이 늘 그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저보고도 그래요. 목회한다고 고생하지만 너무 미루지 마라. 나이 들어보니까 이빨 상하니까 맛있는 거 못 먹고 무릎 아프니까 구경 가봐야 피곤하고 힘들고 몸이 지쳐서 아무리 좋은 데 가봐도 소용없더라. 자꾸 미루지 말아요. 너무 미루지 말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많이 미루지 마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표현도 하시고 나누기도 하시고 누리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다. 내가 준비가 되고 환경이 다 갖춰지고 그래서 넉넉히 할 만한 그때가 언제 우리 앞에 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다 준비되고 다 갖추어졌는데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앞날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할 그때에 그것이 주님에 의해서 절묘한 타이밍이 되어지고 그것이 심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부활 성천을 예배하는 놀라운 사역이 되듯이 우리의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모든 헌신이 주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절묘한 시간이 되어 그것이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그것이 한 가정을 건질 수도 있고 그것이 한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에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바로 이때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옥합처럼 향기로 주님 앞에 드릴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는 참으로 용기 있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이 일이 전파되어질 것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말 그대로 그 소중한 나의 향과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